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습니다. 먼저 1장 강해가 4번으로 끝났는데요. 1장 강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론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중들림 하시기 전에 공유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시며,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서 갓파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마치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이 땅의 도래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통치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 수태고지를 하고, 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다스리던 시대는 내 사랑의 아들 예수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무언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의 자연적으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중에서 공생애의 요단강에 침례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모든 대속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공중 들림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제가 비록 간단 명료하고 별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은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성부 시대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시대로 갓선 예수 아들 예수로 다시 말하는 통치가 넘어왔고, 이제 홀리 스피리트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된다라는 것을 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어져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통치 시대에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그는 끝나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주가 불처럼 보이신 것은 바로, 불같이 혀같이 보이신 것은 바로 성령의 도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대로 이게 도래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자 시대로, 또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혈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제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 지금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와 같은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송두리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은 인류의 그 통치자가 쉽게 말하면 물론 그 각기 위격이 다르지만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의 각기 다른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놀라운 지금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상황이 지금 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게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는 이런 중차대한 지금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의 즉위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즉위식. 그러니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위대한 순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2장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주는 엄청난 이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준비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리는 열흘간 동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다시 뽑고 다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천계해 놓고 기도에 전념하고 다시 이제 모든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할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역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 열흘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모든 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준비하고 결속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도를 뽑고 이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처럼, 자, 그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될 만큼 준비가 되어졌어. 성령의 내주로서 우리는 능력만 받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막히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는 그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발자취로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준비 자세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증인의 삶으로서 훌륭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역이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도래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장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서 성자 하나님의 시대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서 너희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 그 통치하시던 이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자,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이분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번제로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드려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어디다 드리냐? 모리아 산이라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지금 말하는 어디냐고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은 이
자, 천천히 설명해 가겠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시고 성자 시대의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나는 이게 부활승천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란 말이야. 나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바로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성부 시대에서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도 이곳이 정말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다시 말하면 그 구약 시대의 신앙의 발원지, 그리고 중심지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 중심 모리아 산에서 지금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어디로 오시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예표적인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달려 죽으실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어요. 또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발원지이자 중심지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평화의 성읍, 평강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성읍.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를 말하죠. 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인류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냐면 저 예루살렘에가 될 거예요. 그러죠?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도래될 다윗의 집의 열쇠와 보좌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1절로 22절에 이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유대 종교의 발생지이자 이슬람의 발생지이기도 하고 오늘 기독교의 태동지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소중한 것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은 성부시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부시대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말하고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리아 산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이게 가지고 있던 소유지인데 이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예, 자, 계속 설명해 갑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부수 사람 소유로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족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쳐가지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고쳤어요. 이름을 불러요. 저 여부수족이 다스리던 곳을, 다시 말하면 이 모리아산을 다윗이 그걸 빼앗아가지고 다윗성이라고 말해요. 다윗성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 예루살렘은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진 곳이다. 모리아산에 저 예루살렘 성읍이 생겨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의 소유로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제단을 쌓던 곳은 바로 반드시 이 어루난의 타작마당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8절로 19절에 솔로몬 역시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던 곳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곳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곳에다가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을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여부스 사람 어루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상 21장 18절 19절. 야,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뭘 지었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그러면 모리아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창세기 22장 2절의 성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읍에 뭐가 와요? 지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모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자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자 장차 이게 성령 하나님의 중심지가 거기가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이르되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 7장에 빼앗아서 다윗 성읍이 되었고 오늘 예루살렘이 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냥 수박 8개씩으로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중요한 우리의 모든 이슬람,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발상지이자 근원이 돼요. 마지막 통치 시대는 유대인도 이슬람도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직결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모리아산으로 중심 사역지가 돼 성부 하나님의 중심 사역지였고 또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고 또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는 이 천년왕국이 어디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어디가 이루어지냐면 새천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를 이게 승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다시 거기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는 사람의 손으로만 짓지 않은 하늘에서 도성이 이 영원토록 내려오는 도성이에요. 그러죠? 그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아마 이 성읍은 1만 2천 스타디온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여기 연결되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성읍이 아니고 엄청난 그 길이의 성곽이 이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성읍인데 바로 대한민국에서 저 미국까지 이 길을 잇는 그런 성곽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건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거야. 그것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야. 성자 하나님의 시작도 거기서 한 거야. 성부 하나님의 시작도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화의 성읍이기 때문에 늘 평화롭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저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나 이건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저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나라를 침공하거나 빼앗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무슨 말과 연결할 수 있냐면 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사 저를 유대민족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신앙의 발원지인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동경하고 저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 1장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 중에 성령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중심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성령의 역사의 교회가 세워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역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성령의 내주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오늘 1장을 마치면 2장의 이 성령의 도래하기 전에 바로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라는 이 사도행전에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준비 자세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강해 5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을 받을 준비가 내주하심을 하나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